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제가 오늘 당신에게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순간적인 종교적 전율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몸을 치유하며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시간과 공간, 그리고 죽음의 한계에 갇혀 계시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의 직면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잊어버린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신비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뜨거운 불이나 평화로운 비둘기 같은 상징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며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그분을 알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당신 안에 있다면 잠시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이제 곧 당신의 삶에 놀랍고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에 선한 일이 시작되려 합니다. 당신이 미처 기대하지 못했을 수도,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입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당신의 삶에 선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특별한 여정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인간의 아이디어나 복잡한 종교의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인격,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죽은 신학 이론이나 차가운 개념을 분석하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살아있는 능력, 영원한 친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분의 임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교리를 숭배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의 인격으로 끌어안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힘이 아니며 비둘기도 순간적인 감정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걸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오늘 당신과도 함께 걸으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인격의 살아있는 활동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활동을 당신의 삶에 허락한다면 당신의 존재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더욱 예리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육신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실제를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분을 인격으로 존중하며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을 더 높은 차원의 이해로 이끌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알도록 돕고 싶습니다. 단순히 교리로서가 아니라 제단 위에서 타오르는 불길로서만이 아니라 당신 안에 살아계시는 영광의 그리스도로서 말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 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이곳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대륙 분수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거대한 산맥 위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경계선으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선입니다. 만약 빗방울 하나가 이 선의 한쪽에 떨어지면 그 물은 결국 머나먼 대서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다른 한쪽에 떨어진다면 그 물의 최종 목적지는 완전히 반대편인 태평양입니다. 두 빗방울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했지만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쪽에 떨어졌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적 분수령은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이전까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고 공간의 한계 안에 계셨으며 고통을 느끼셨고 결국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빈 무덤 이후 예수님은 더 이상 제한된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이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만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은 실제였습니다. 그분은 고통과 피곤함,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분은 영광으로 옷 입으셨고 바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곁에서 걷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안에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단지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모셔오기 위해 오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언어나 하나의 십자가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더라면 하고 아쉬워한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영적 분수령의 잘못된 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영 안에서 그분을 알기 원하십니다. 더 이상 감각에 의존하는 종교, 감정적이거나 기억에만 머무는 기독교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성령을 통해 오늘 당신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분수령 반대편으로 떨어진 빗방울이 다른 바다로 갈 수 없듯이 당신 역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당신의 방향이 바뀌고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제 인생에는 다시 태어난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 탄생은 저의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듯이 그분은 제 안에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이미 이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가 활성화되는 거룩한 능력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외쳤던 이유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한 방울이나 속삭임이 아니라 성령 안에 온전히 잠기는 것, 완전한 침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영광으로 가득 찬 신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불이 임하고 당신이 배운 적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며 당신의 이성을 뛰어넘어 기도하고 당신 안에 영광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권위 있게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갈망하고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 이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살며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 믿음, 치유, 기적, 분별력 등 성령의 모든 은사는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 당신 안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듯이 이제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어 당신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보다 더 큰 특권, 더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성령의 은사가 아주 거룩하거나 유명한 목사님들과 같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며 가장 영적인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나타나시도록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들,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여러 가지 방언 말함,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입니다. 이것들은 외부에서 오는 초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분이 바로 지혜이시며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이며 계시자이며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분의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누가 사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이 모든 은사들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류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꺼이 쓰임 받고자 하는 그릇, 준비된 통로를 필요로 하십니다. 당신이 자신을 내려놓고 감각적인 경험을 좇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사들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이 아닌 당신 안에 살아계신 영광의 예수님을 보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분은 조용한 의식 가운데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소리와 불과 방언과 함께 임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시면 당신의 영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새로운 언어, 즉 배운 적 없는 언어,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언어, 당신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흘러나오는 언어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당신의 삶에 지식이 들어오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영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오직 한쪽 문만을 개발하는 데 치중합니다. 가르침, 가르침, 또 가르침. 하지만 영은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우는 동시에 영으로 기도하는 세대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의미 없는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장 완벽한 형태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당신의 내면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영혼의 테라피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치유를 가져오고 당신의 마음에 쉼을 주며 당신의 영에 명료함을 줍니다. 제가 영으로 기도할 때 저의 육신은 잠잠해지고 저의 생각은 정렬되며 저의 믿음은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의 영이 저의 혼과 육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영적인 사람으로 걷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오용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받기 위해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당신이 아무 자격 없을 때 당신을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도록 당신을 성령으로 채우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새로운 차원,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하며 끊임없는 직통회선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당신의 짐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신음을 통역하시며 당신을 위해 능력으로 중보하십니다. 그러면 문득 그 낙심이 사라지고 유혹은 힘을 잃으며 두려움은 깨어지고 당신 안에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힘이 솟아납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은 잠시 머무는 방문객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당신을 만지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히 거주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는 잠시 머물 여관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분이 매일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친밀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성령님과의 교제 역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관계는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그리고 거룩함으로 유지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근심하게 할까요? 그분의 음성을 무시할 때, 버리기로 약속했던 죄로 다시 돌아갈 때, 그분의 인도하심보다 나의 계획을 앞세울 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분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을 채우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당신이 용서로 응답할 때마다, 유혹을 이겨낼 때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마다 당신의 잔은 다시 채워집니다. 성령 충만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당신 안에 사시는 영광의 그리스도와 매일 동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과 겸손, 그리고 책임을 요구하는 신성한 도구입니다. 성령께서는 재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릇을 찾으십니다. 비판 앞에서 깨지지 않는 그릇, 자신의 은사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그릇, 자신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비추는 그릇을 찾으십니다. 성령님을 더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더 많은 부분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병을 고치는 당신의 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을, 듣는 당신의 귀를, 순종하는 당신의 의지를 드리십시오. 그분께서 준비된 그릇을 발견하실 때 그분은 채우시고 말씀하시고 그 그릇을 통해 흘러넘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들었고 당신 안에 무언가가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영을 향한 진정한 굶주림 말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개인적인 오순절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릇이 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아버지의 우편에서 영광 중에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 삶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단지 주님에 대해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 저의 의지, 저의 몸, 저의 감정,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소서, 성령님, 불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제가 입을 엽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새로운 언어를 받습니다.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주님께 항복하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무언가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의 감각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영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멈추지 마십시오. 성령은 한 번의 방문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처럼 이 관계 역시 관심과 양식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매일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시기에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거하시는 한